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마 그때 그 말씀 잘 들을 거는 그 랭킹을 뽑자면 1위가 아마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걸 거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에서 좀 비치는 거 보면 뭐 그 친구 가까이 하지 마라. 또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운동해라. 건강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록새록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이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아이들아 할 때는 이 아이들이란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내 아들아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스승이 자신의 제자를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아이들아. 그런데 여기 문맥상 자녀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실 때 잘 듣고 어머니의 이게 사실 가르침은 히브리 언어로 토라입니다. 법입니다. 법. 어머니의 룰, 어머니의 법을 잘 받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잘 행해라.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 훈계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9절에 보면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간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그런 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에 거는 목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너를 가치 있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줄 것이다.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잘 되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부모 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한테 여태까지 해줬던 말이 그 가르침이 그 훈계가 진정 다 맞는 말이었는가? 정말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러하셨겠지만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은 게 참 다행이다. 지 고집대로 한 게 다행이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진 어떤 부모로서의 한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답만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요. 부모로서의 한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7절 말씀이 매우 소중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9장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고 슬기로운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여기 이제 지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말씀이 바로 잠언 31장의 주제 성구입니다. 잠언 31장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했을 때 바로 요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산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필요한 것을 막 주신대요. 그리고 소원도 이루어 주신대요. 심지어는 오래 산대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7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럼 경외가 무슨 뜻인가? 이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경외. 사실은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원래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구약 신약 다 아우르면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경도 담겨 있고 또 우러름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밑바탕에는 사랑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두려워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뭘 하는 것도 있지만 착한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속상할까봐 뭘 합니다.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꼭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그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속상하실까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그 점이 두려운 그런 경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외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 지혜로운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하자면 이거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세상의 끝을 아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와닿진 않죠? 내가 그거 알아서 별로 지혜로워진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창세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지만 그렇다고 지혜로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구약 성경의 사례를 통해 한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었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죠. 노예인데 꽤 높은 사람이 돼요. 노예 중에서.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주인마님이 유혹을 하죠. 요셉한테. 우리 간통하자. 불륜을 저지르자. 내 정부가 되다오. 애인이 되다오. 막 그럽니다. 노예가 하루아침에 주인마님의 애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얼마나 유익한 게 많겠습니까? 먹을 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주인마님 얼마나 이뻐라 하겠어요. 그게 다 눈에 보이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주인마님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불륜을 저질러서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불륜을 저질러서 주인 어르신에게 배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 당신하고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꼬셨는데 내가 거절해가지고 당신이 속상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두려운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절하죠. 그래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 실제로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죠.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 된 것이죠.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 된 것이죠. 또 한 명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요셉은 참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또 한 명 살펴보기 전에, 만약 요셉이 그 주인마님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주인마님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으면 주인마님이 버릴 때 죽거나, 아니면 주인한테, 보디발한테 걸려서 발각돼서 죽거나, 금방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더 드려서 거절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세상에 왕의 사위였고 총사령관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돼갖고 막 부하들 몇백 명 데리고 막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막 몇천 명씩 특공대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죽인다고. 그래서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얼마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입니다. 살려줍니다. 또 한 번은 야영지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가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편하고자, 내가 저 사울을 지금 죽여버리면 내가 얼마나 편해지겠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이 없어지는 건데, 내가 편하겠지만 내가 저 사울을 살려줘서 내가 또 계속 도망 다녀야 된다는 그 두려움보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해서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는 게 더 두려워.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개인적으로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줘요. 그래서 또 사울한테 모진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선 왕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고, 쿠데타죠. 죽여버리고 왕이 됐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사울은 온 국민이 추대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정말 명예롭게도. 그러니까 결국엔 보니까 그때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것이죠. 이해되세요? 자, 이런 지혜가 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것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워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거 다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면서 뭘 더 두려워하는가, 뭘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가장 두려운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가장 두려운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딱 설교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음 편안할 것 같아요. 자녀들아, 하나님 경외해서 지혜로워지거라.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부모된 분들은 뭐 하냐 이거죠.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뭐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된다. 부모는. 그렇죠? 네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다. 너는 관리자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하도록 관리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잘 도와줘라, 섬겨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훈계와 가르침,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녀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까?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뭐 이런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만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데요.
교육, 자녀들의 교육부터 진로, 자녀들의 어떤 대인관계, 나중에 이성교제, 결혼,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자녀하고 소통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자녀에게 그 해줘야 되는 훈계와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잘 섬기면 돼?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이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하는 가르침과 훈계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바깥에서 들어갔던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뭐 새롭게 뭔가를 생성해내서 만드는 게 없어요. 바깥에서 들어간 게 이 안에서 어떻게 뭐 작용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다시 나오는 거지, 우리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죠? 예.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어우러져서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계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잘 되라고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 진정 유익이 되려면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어우러져서 이게 입 바깥으로 나가서 자녀에게 전해질 때 그 자녀에게 그게 지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 따라서 보게 될 훈계와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뭐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줄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넣긴 넣었는데 너무 적어. 내 안을 어떻게 적시는 것으로도 부족해. 근데 뭘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꺼내가지고 자녀에게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너무 적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조금만 주워들어도요,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든지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 있는 분들이 있죠? 제가 또 이건요, 목사님 그냥 설교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는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을 통해 훈계하고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도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자녀를 바라보는 표정, 이거로도 얼마든지 자녀에게 훈계가 되고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유익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게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짜증은 하나님에게 성질 부리는 것이다. 특히나 대상이 없는 짜증 있죠. 짜증도 두 가지예요. 대상이 있는 짜증이 있고, 대상이 있는 짜증 있죠. 아우, 얘 또 방을 안 쳐놨네. 아우, 이거 진짜 돼지우리야. 그 대상이 있죠. 대상이 누구예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상이 없는 짜증 있죠. 그냥 뭐 하다가 막 막히거나 아니면 뭐 했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짜증이 확 내죠.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질 부리는 거예요. 경외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외하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많이 난다. 그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요새 경외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응? 우리 자녀들은 제가 그동안 짜증낸 거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짜증은 100% 하나님께 성질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짜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향함에 이 강렬한 사랑과 강렬한 두려움이, 강렬한 존중이 담겨 있는가? 늘 체크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것,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두 손을 모아서 가슴 위까지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분. 어? 자녀들에게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응?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오는 길에서의 부모의 모습,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을 대하는 태도,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할 때의 태도.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은 막 이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은호가 말이야. 아이, 또 마음에 안 들게 하더라고, 설교. 좀 나아지질 않네. 어째 나아지질 않을까?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정말 점잖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되게 점잖고 예의가 바른 목사님이에요.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왜 끊었는지 안 끊어졌는데 끊어졌는지 알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예, 그래, 들어가십시오. 이러고 저도 끊으려고 딱 그러는데, 옆에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김은호. 아이, 세상에 제 앞에서 목사님.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다니 자기 부인한테는 김은호. 그러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실망스럽더만.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요만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청년 빼고는 집에 가서도 청년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완수 형제, 최완수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이는 그냥 민이라고 불러요. 민이가 그런데 그건 민이가 요만할 때는 아니구나.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돼서 만난 청년들은 절대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이름은 제가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꼭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부르겠습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아멘?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고 있으면 너의 모든 삶이, 너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 얘기하니까 육신의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후배들에게도 우리는 신앙적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때로는 내 눈앞의 이익도 포기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앞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익인데도 아니야.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해. 그런 모습, 육신의 평안함만을 쫓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도 때로는 사양하는 모습이 가장
두려워함이 마땅한 분, 가장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분 앞에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기 자신을 꺾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과 훈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익한, 진정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자녀랑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자녀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다가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매일 연속곡 얘기하다 눈물 흘립니까? 엄마 오늘 그거 보고 아주 그냥, 야, 아빠 감동받았다. 와, 그거 누가 드라마고 누가 만들었대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나의 말과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후배들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한번 보세요.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이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들. 너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 입에서 나오는, 네 행동에서 나오는 게 자녀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되고 훈계가 돼서 그 자녀가 관을 쓰고 금목걸이를 건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도,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후손들에게 쭉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진정 하나님 경외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지혜가 넘치는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